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다윗의 모습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홀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붙여주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붙여져요. 하나는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비슷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좀 돈이 되고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인생 팔자 참 그 시기 머시기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섬기면 이상하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온다 안 온다. 도움이 되는 사람도 옵니다. 근데 이걸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박근재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포항에 와서 집회를 하신다던데, 박 목사님이랑 동력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뭐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동기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원 다니고 그러면서 은사가 나타난다. 은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들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됐다 싶어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같이 이제 개척한 친구들이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개척에서 사람이 은사 있으면 사람이 모일 줄 알았는데, 기도의 능력을 갖추면 사람이 모일 줄 알았는데 안 모이거든요. 실제로 포항시내에서 성령 사역을 한다 간판 걸어놓고 목회를 하는, 개척교회 목회하는 사람 중에서 100명이 넘어 100명, 50명이 제대로 넘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포항시내에서 성령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갈보리 교회 최원호 목사님, 그분 교회가 그 유일할 거예요. 그렇게 은사 있으면 목사로서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고 그러면 사람이 좀 모여서 목회가 될 줄 알았는데, 교회들은 잘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는데, 또 이제 보통 교회에서 하지 않는 사역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기 교회에 와서 금요철화 인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이 들어옵니다. 가끔씩 금요철화 인도해 주고, 금요철화 인도해 보니까 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부흥회하기도 하고 월화수 하기도 하고, 자기 교회는 전부 다 어떤 정도가 남아있냐. 본문에 보면요, 아둘람굴로 도망했더니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로 내려가서, 이분들은 핍박을 피해서 내려온 거지요. 근데 이 형제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요압이라든지 하는 다윗의 용사가 일어나요. 돈 되는 사람들이죠. 속되게 말하면. 근데 환난 당한 모든 자,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안 됩니다. 빚진 모든 자, 집이 또 한정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사람들 붙여주는데 부흥회를 막 은사가 있어서 막 그러는데 그런 교회에 주로 어떤 성도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어떤 성도가 남아있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성도들이 교회 갑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마음이 답답하고 바깥에 나가서 부흥회 가면은 신이 납니다. 영빨이 뻗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례비도 많이 주잖아요. 월화수 이렇게 오전 이렇게 월화수 3일 뛰고 와서 150만 원 받고, 목금토해서 또 뛰면은 이렇게 쪼개서 한 주간을 2번 쪼개서 하면은 150만 원 받고, 이러면은 한 주간에 300만 원 벌어요. 자, 교회는 돈이 안 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득식이 하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요 푹푹거리거든요. 예.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목사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가 되고? 돈이 되고,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어느 쪽으로 끌려갑니까? 예. 안정무 목사님, 돈 되는 거 신문합니까? 돈 안 되는 거 신문합니까? 돈 되는 거 신문. 예. 목사도 개척교회 하면은 여러분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생활도 해야 되고 애들도 커가고 돈도 필요하고, 거기 가면 또 신나기도 해요. 예수도 받고, 그리고 목사님 너무 귀하다는 소리 듣고 신령하다는 소리 듣고. 근데 박근혜 목사님이 그렇게 동기들이 같이 개척을 이렇게 했는데 동기들 다 그래 가더라는 거예요. 부흥회 다니고 집회 다니고 성회 다니고 여기저기 노사 다니고, 그러면서 뭘 안 돌보더라? 자기 교회를 안 돌보는 거야. 자기 교회를 안 돌보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요 견적이 많이 나오는 사람밖에 없어요. 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으로 예배가 여러 개 있지만은 제일 영적으로 어려운 예배가 뭔지 압니까? 주일 낮 예배입니다. 주일 낮에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이시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부흥회나 이런 데는 주로 누가 옵니까? 교회에 신앙생활 좀 깊이 좀 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데 가서 집회하면 그냥 불이 막 떨어진다. 은혜가 막 된다. 문제는 내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다? 내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갈밭을 물려받아도 내 밭을 키우는 게 낫습니까? 엄한 좋은 땅에 내다 노바가 다니 낫습니까? 자갈밭이라도요 내 밭을 키워야 되는 거. 그래, 그 5년 6년 이래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건모도 들고, 그리고 자기 교회는 열매가 없고 바깥에는 온데 이름이 나가지고 여기 가서 부흥회하고 저기 가서 부흥회하고 그러는데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걸.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부흥회 불러주는 데도 없고 어디 돌아가야 됩니까? 본교에 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 근무시 들어가 그건 적성에도 안 맞기도 하고, 그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근데 박근혜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을 했더니 오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일꾼 그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지우자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받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헌금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귀신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밭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케어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한참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되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밖으로 인도하셔서 신학교에 강의도 하고 여기서 이제 집회도 다니고 본교회는 본교회대로 탄탄하고 바깥의 사회는 바깥의 사회대로 그게 펼쳐가는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전국의 수정교회 이름으로 황해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 대전에도 있고 수정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단도 다 달라요. 포항에 있는 포항 수정교회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고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해서 주를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뻗어나갔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슴에 참 이렇게 많이 새겼습니다. 자, 환난 다윗의 입장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데 지금 당장 뭐가 급합니까? 호구지체 안 먹고 살아야 된다. 돈이 되는 사람 와야 됩니까? 안 되는 사람 와야 됩니까? 전시대 돈 안 되는 사람만 지금 모여있는 거. 환난 당해서 빚을 져가지고 그다음 마음이 원통해가지고 가슴 속에 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 따라합시다. 폭탄 옆에는 조심합시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화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자라보고서 화가 나 있는데 그 화가 채여가지고 뭐 보고 또 나고 놀란다? 서두건 보고 자꾸 폭발하는 거. 이 사람이 자꾸 비만 오면 서울에 전화해요. 서울에 우리 큰애가 학교 밑에 반지하에 지금 자취하거든요. 반지하에 북지하에요. 북지하에 자취하는데 이 침수 안 될까봐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비를 한번 겪어보니까 비가 무서워가지고 그게 상처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뭐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자꾸 전화합니다. 근데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분명히 죄송합니다. 강만중 지사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강만중 지사님한테 화를 못 내니까 누구한테 화냈냐? 가만히 가다가 무다에 있는 오남석 목사님 화를 푹 내버리는 거예요. 시장통에서 안종복 목사님이 옥신각신한 자리 때문에 다퉜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사람들 많은 틈바구니에서 니김이 10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문사체면에 그러니까 입고 다물고 있다가 와가지고는 속이 상하니까 구동에 와서 옥승 권사님하고 복실례하고 복실례 맞죠? 복실례하고 이래 뭘 놓고 나도 이제 동네 사람들 이런 걸 대부분 다 외가요. 복실례하고 이래 불러놓고는 막 이런저런 니김이 어시기 머시기 말이야 그쩌고 하면서 막 화풀이 합니다. 화풀이 하는데 오남 옥승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권사님 듣고 보이 안권사님 듣고 보이 안권사님 잘못했는데 그럼 네가 뭘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폭탄 옆에서는 말을 왜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파편이 엉뚱한 데 튀는 수가 있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꾸 화가 쌓여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모여들었습니까?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도 인생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인생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예. 그들 다 나가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다 안 하다. 꿀뚝 같죠. 근데 이건요 개척교회에 보면 다 경험합니다. 개척교회에 보면 이상하게 참 하나님이 나도 팔자 고쳐야 되겠는데 저 사람도 팔자 고쳐야 되는 사람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막 붙여줍니다. 그래서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냥 지치면 다시 힘내보자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서로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뚫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런 사람들 몇 명이 모이냐? 4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됩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먹을 문제를, 밥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윗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입이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떨거지 같은 것들까지 챙겨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저렇게도 싸워요. 또 뭐 누가 밥을 더 먹었네, 덜 먹었네, 목사님이 누구를 사랑하네, 다윗이 누구를 총애하네, 안 하네. 가족들도 와 있잖아요. 이 가족들 중에서는 우리 남편한테 왜 네가 갑질하노 이러면서 막 대들고, 저들끼리 교인들끼리 막 싸워요. 개척교회에 다 일어나는 얘기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목회된 가족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갈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직자 선거하면 표가 몰래가 누구 표한테 밀었는데 목사님 가족이 저 사람 몰표줘가지고 우린 떨어졌다, 이거 교회 떠나버리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속된 말로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어지더라? 따라합시다. 용사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뭐가 되어지더라? 용사가 되어지더라. 뭐였기 때문에? 달래고 을래고 필요하지요. 달래고 을래고 한다고 해서 해결 다 됩니까? 네. 달래고, 말로 달래고 을래도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회사라는 공동체는 월급 주는 것 때문에 상사한테 꼼짝 마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이 공동체는 다윗이 월급을 줍니까? 삼시세끼 이때마다 뜨신 밥에 제국국 끓여줍니까? 내일 어디서 때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지 모르는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냐?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11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1조 생활을 안 하는, 죄송합니다, 그들도 있고, 그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멱살 잡고 니 왜 11조 안 하노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교회에 수해 피해가 나서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장판 이거 밑에 전기 필름이 다 침수된 것들을 다시 살려냈거든요. 테스트해서 몇 번을 테스트해가지고 지금 깔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교인들도 다 피해를 입었으니 자기 집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해병대하고 내하고 둘이 하는 거고, 강지사님은 또 온데 또 팔려다니셨어요. 김분선 권사님 집에 뭐 일 도와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구릉포 복지센터에 침수 피해 당한 데 도와주러 가시고, 교회 이름 보니까 2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사보자 심심하게 뭐냐, 세월아 내월아 해보자. 10월달 동안 다 오시면 되겠지. 그래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한번 들여다보면 좋잖아요. 들여다볼 수 있고, 누가 안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왜 이런데 안 들여다봅니까? 멱살 잡고 뒤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교회예요. 이게 자발성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함께 케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다윗이 월급을 주지 못해요. 전에 천부장 할 때는 그 월급은 나라에서 나오고 자기한테 권위가 상사기 때문에 명령하면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월급을 주지 못해요. 삼시세끼 끼때거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몇 마디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문제는 누구로부터 해결되고, 함께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이 다윗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끌어가시는 그런 역사를 그러면서 환난당한 자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고 빚진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 마음이 원통함이 풀려서 주님 앞에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 여정을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들이 이 400명의 군사들 중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용사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이제 유다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앞에서는 천병이 돼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렇게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변해갑니다. 심지어 안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이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멘토링을 받아봤어요. 그의 멘토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라마나윗에서 마음이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원통할 때 목숨이 경각으로 달렸을 때 그때 라마나윗에서 사무엘이 그를 성령 안에서 케어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은혜도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길을 터나가시는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이끌어주심도 경험하는데 이제는 그걸 누가 해야 된다. 사무엘을 가고 없고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붙여줍니다. 두 사람을 붙여주는데 이제 돈 되는 사람이 오는 거죠. 누가 왔느냐 보세요. 5절에 선지자 누가? 갓.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느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사를 가진 선지자 갓이 다윗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높 땅에서 제사장들이 80명이 도륙을 당하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 한 명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다윗의 가문으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 함께 일할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400명의 사람을 혼자 저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데를 끌고 가느라고 다윗이 몸부림치고 그냥 아이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래 됐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짐을 짊어질 사람을 보내주는데 선지자 갓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삼중직이잖아요. 예수님 삼중직. 예수님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데 다윗의 공동체에 왕도 세워지고 왕권을 가진 다윗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계시적 은사를 가진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중보해 주는 제사장도 있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이 광야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데 눈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에 안 들어도 딴 데 눈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딴 데 원정 뛰게 하실 때 있다 없다. 그때 온다고. 그때 오는데 먼저 움직이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 박근혜 목사님 그 말씀이 참 그래 와닿았어요. 저도 이제 포항에 내려와서 막 사역을 이렇게 다니고 포항시 흥해에서부터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실사에 제가 내려와서 함께 동력할 때 계속 사역 같이 했는데요. 그렇게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자갈밭이라도
내 땅을 가는 게 맞다. 할렐루야. 장을 받지라도 내 땅을 가는 게 맞고 내 밭을 일구는 게 맞다. 그 생각합니다. 제 최대한 자제, 최대한 자제하고 지금도 같이 뭐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포항시내에 사는 것 정도는 감당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넘어서는 것은 안 하겠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내한테 왜 이런 여진 사람을 붙여주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그걸 변화시키면서요 다윗에게 영적인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요 영혼을 돌보는 아름다운 역사들 속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기쁨과 은혜가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저 안에 이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한 번 더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 진상 같은 신랑이라도요 말씀 뿌리기 같은 애들이라도요 예? 이 장로님 며느리 있으는 삶으로 애묵지요. 손도 아픈데 근데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케어해야 되고 내가 돌봐야 돼요. 그리고요 신앙 안에 그들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에 준 분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그래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둘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들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거역하는 사람들, 때로는 상처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온갖 일들을 다윗이 겪으면서 다윗도 마음이 단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방교회 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을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